1장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개역개정성경 409쪽입니다. 409쪽, 구약성경 409쪽,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거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우리나라 개개인의 국민소득은 이미 선진국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 2년 내에 우리나라의 개인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과거에 절대 따라갈 수 없다는 일본을 우리가 추월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복음률이 높아졌던 것, 쉽게 하면 우리가 광복절 이후에 기독교 국가가 세워져서 온 국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며 또한 수십 년 동안 그 발전을 가져왔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OECD 국가의 최하위라고 하며 또 자살률 또한 가장 높은 국가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또 젊은 청년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잘 낳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런 많은 생각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만연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경제적인 부는 이루었으나 경제적인 빈곤의 차이를 크게 느끼는 것도 있지만 또한 자기만을 생각하는 청년들의 이기적인 생각이 가슴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잘 살펴보면은 과거로부터 수백 년 전부터 아니면 1000년이 넘는 그런 전부터 중국의 유교, 불교, 도교의 이런 깊은 뿌리가 우리나라에 내려오면서 우리나라가 하나의 사람이 정신적인 지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빨리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보면서 내 사주는 어떻고 또 상대방과 맞니 안 맞니 궁합을 보고 또 토정비결을 보고 또 무슨 띠, 올해 같은 데도 청룡이 용의 띠라고 그래가지고 용이라는 것이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 그림을 악하게 만들어서 용상 뒤에다 붙여놓고 내 위험을 봐라 하는 그런 다스림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과 동양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아무 형체도 없고 인간의 생각보다 더 못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리석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은 한 대, 두 대하고 이렇게 되로 쉬는 거 보면은 시골에 가면 장터에 가면 크게 만들어 놓고 자그마하고 제 마음대로 만드는 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양을 들고 있고 한 근 두 근 한 건데 어느 지방을 가면은 600g, 어느 지방을 400g, 200g 마음대로 정해놓고 한 근 두 근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보면은 자도 보면 한자, 두자 보면 30점 몇 센치인데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밀리미터, 센치 단위를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지금도 한자, 두자, 한 평, 두 평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표준적인 삶을 살아가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대부분 정확치도 않은 이런 사상과 모든 기준을 가지고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삶을 묶고 둠으로 인해서 인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잘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쉽게 하면 스스로 울타리를 치고 스스로 나의 눈을 가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동양 사람들이 많이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간의 발전적인 삶을 막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진실하고 의로우며 또한 정확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참 삶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크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과거에 버려버리고 또 아니면은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완전 선진국들을 바라보면은 무한한 발전을 가지고 있고 정말 그 사람들이 깨어있는 생각으로 인해서 그 국민들이 오랫동안 참 평안과 기쁨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분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처럼 우리는 축복받고 살아가는 구정 한 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정말 자식이 없었지만은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셨습니다. 또한 한나가 오늘 성경처럼 자식이 없어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었는데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식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사무엘을 평생 동안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구정새해 또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우리가 귀하게 이 얻은 믿음을 우리는 굳게 지켜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한 축복받고 정말 우리 인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회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지는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여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 죽어왔습니다. 인간의 모든 능력은 탐욕으로 인해서 계속 부패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는 죄를 짓게 되므로 진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고 스스로 빠져들어가며 스스로 망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치유가 또 하나의 아픔이 있을 때는 그 상처를 도려내고 수술하지 않으면 계속 썩어 들어가고 인간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내 모든 잘못된 과거의 상처를 도려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 표준에 이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무질서한 삶이요 죄는 또한 거짓이요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망하게 되고 또한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간다고 하면 또한 과거 삶 속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니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다시 죄로부터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에서 내는 회개에 대하여 말하기를 회개는 하나님의 내적인 변화인데 죄로부터 성결해지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즉 선과 악을 분별하여 올바른 길을 선택하여서 바른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 복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교나 어떤 타 종교와 같이 맹목적으로 어디 아무 물체나 대고 기도하며 절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나에게 복이 다가와 우연히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변화돼서 내가 어떤 길을 감으로 인해서 내가 축복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가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한 번 받은 그 축복이 내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일주일 뒤에 한 달, 1년 뒤에 평생 동안 잘 되고 잘 되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악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살지 말고 회개하고 변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며 의롭게 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한 공의로운 삶이야말로 복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고 미래 잘 되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도 살고 심지어 어떤 우리 5단화를 입더라도 속옷부터 하나씩 순서에 따라서 단추도 첫 단추부터 잘 잠궈야만이 정확한 내 모습이 갖춰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옷을 입고 있듯이 우리의 삶은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이란 갑자기 물질이나
또한 일이 잘 되어 금전적인 이득을 보는 것을 말하기 쉬운 것이나 참으로 진실하고 의로운 삶으로 안전하고 튼튼한 무너지지 않는 삶이 더 축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무질서한 삶에서 회개한 변화는 내적인 것도 있고 또한 내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내적인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 외적인 변화는 자동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내적인 변화가 없고 외적인 변화만 있다면은 그 사람은 거짓과 이선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먼저 돼야 육적인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의 영을 살렸을 때 우리의 영이 올바른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우리 육신은 내 영의 생각대로 모두 움직이게 되어서 내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올바른 표현이나 모든 행동이 올바르게 보이게 되며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행하는 모든 가족과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과 내가 신앙 생활하는 모든 부분이 올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가 세상의 본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미워하면서 말로면 형제여 사랑합니다 할 때 위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외적인 변화보다도 내적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것을 몇 가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는 모든 것이 개인의 행복을 위해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대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개인적인 삶의 행복 추구가 다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의로운 사명의식을 갖게 된 사실입니다. 공의로운 삶을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공존하며 복받고 잘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부모를 통해 육적으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어떤 사명을 부여받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의 가족과 교회와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이 세계의 한 인간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온 세계를 향하여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바른 길을 가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감으로써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권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온 세상 끝까지 전파하라는 그런 복음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항상 자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떳떳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참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서비스를 하고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떳떳하지 못해야 됩니까? 왜 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명찰이라도 십자가라도 크게 붙이고 살아가는 것처럼 저는 그런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천주교나 불교에 대해서 하나 본받을 것이 있더라고요. 천주교 신부님들은 항상 가운을 입고 항상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죄를 짓지 않고 그러는데 오늘날의 개신교의 교육자들은 정말 양복을 똑같이 입고 아무 무리고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면서 세상에 그 나쁜 일을 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스승들은 다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다니니까 정말 볼 때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정말 저 사람은 불교 스님이구나 하고 그 사람 앞에 어떻게 보면 앞에 가면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옷은 자유롭게 입고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가더라도 항상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야 된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항상 본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항상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스승이 되어서 그 사람들 지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드리며 복받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 복종하시기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의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항상 무엇을 구해야 되고 또 얻어야 되고 먹고 살 것이 있어야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가 있고 모든 것을 풍부하게 주셨다는 하나님이라고 항상 우리가 믿는다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100% 의지했을 때 항상 우리는 풍부한 삶을 살고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내 욕심대로 살아갔을 때 돈을 위해 여러분들이 살아갔을 때 어떤 때로 돈을 실수하고 또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하고 어떤 문제 같아서 정말 그 어렵게 이루는 사업이나 내 돈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문제가 되었던 것을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의롭게 살아가십시오.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또한 꼭 쓸 때를 쓰고 남의 줄 때를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악이 닥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패막이를 삼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의에 면류관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벌고 출세를 해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출세를 하고 공부를 하고 결혼하고 명예를 얻어도 모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항상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어떤 사회적인 삶을 살 때도 다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존경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올 한해 구정세에도 여러분들께서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삶이 개인적인 맹목적인 삶이었지만은 예수를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으로 바뀐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후에 지금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 이게 참 행복이구나. 아, 이게 내가 참 평안이구나. 아, 이게 내게 참 기쁨이구나.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믿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절대 져서는 안 됩니다. 이 삶은 세상에서 최고 기쁜 삶이며 최고 의로운 삶이며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욕심의 삶에서 진리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롭고 아름다운 평안의 삶으로 바뀌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 살아야 하지만은 더 나아가 모든 사람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함께 복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산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게 소유된 것은 다 모두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움츠리고만 살아왔는데 정말로 우리가 편안하고 진실한 삶은 열어서 서로 주고받으며 공존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에서 참 평안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귀중하게 생각되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의 삶은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떠나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다 놓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은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 것이라고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결국에는 다 놓고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그러면은 다시 되돌아서 우리가 죽음을 앞에 놔뒀다고 생각해서 다시 우리가 건강한 삶을 돌아오고 내가 가난했던 삶에서 좀 나은 삶으로 돌아왔다고 그러면 이거는 서로 같이 협력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한 답을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각각 재능에 따라 달란트에게 내게 맡기셨으므로 이것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청지기 의식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과 내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두 손에 다 있는 것을 놓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 것이었다고 그러면 천국까지 이걸 들고 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을 살면서 의를 행하면서 얻은 평안과 감사와 기쁨만 가지고 저 천국에 가지고 간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붙잡으십시오. 내게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공의로운 삶 가운데 내가 참 평안을 얻으며 감사와 기쁨만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병을 얻었을 때도 정말 기쁨으로 살면은 엔돌핀이 솟아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았을 때 타이돌핀이라는 것이 생성돼도 몸을 치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감동된 삶,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의로운 삶은 내 자신을 치료하고 나를 의로운 곳으로 인도하며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미래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우리 주님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청산할 때 칭찬을 받고 천국에 활짝 열려있는 문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그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함부로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어지럽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또 내 마음을 더럽게 해서 거짓과 또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강도질하고 어떤 나쁜 짓을 하면서 나를 망가뜨려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더럽게 악하게 살아가면 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사탄과 악한 것이 들어와서 거짓과 모든 것이 들어와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낙엽이 떨어져서 바람이 불을 때 구덩이에 들어가 썩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내 안에 계시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오늘도 이렇게 행동하라 저렇게 행동하라 무엇을 행하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며 그 말씀이 깨닫고 했을 때 우리는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며 태어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함부로 우리를 생명을 다스려서는 안 되고 잘 보존하며 아름답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내 모든 모습이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존경받고 또한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9절에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아픔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 어떤 많은 상처도 있고, 상대방의 다툼도 있고, 사업하다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명으로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셔서 구원하신 사실, 나는 새 생명을 얻어서 죄 가운데 나서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백성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을 계속 붙잡았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나는 저 천국을 갈 테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한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칭해주셔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하고 살아갔을 때 우리는 어떤 세상의 고난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생명과 육체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성결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정말 잘 보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결한 육체나 그릇은 하나님께 귀하게 쓸 때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진실하고 거룩하고 공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과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나하고 같은 존재가 되어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과 같아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개나 짐승이 사람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미물 같은 나무 같은 그런 고정물이 어떻게 사람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사람의 수준에 올랐을 때 사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수준에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하나님께 공의로우신 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공의로워져야 되고 우리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삶은 우리가 섬김의 사랑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됐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며 산제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깨끗하고 의롭게 살며 거룩한 산제사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자체가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자녀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3절에는 자식은 여호와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키워놓으면 끝까지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이 옆에 붙어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어렸을 때 키우고 교육시켜서 성년이 되면 다시 다 내보내서 결혼해서 독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독립적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너무나도 강제적으로 키운다든지 자식을 키우면서 이래라 저래라 너무 부모의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한다든지 부모의 고집대로 부모의 버릇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더욱더 안 됩니다. 저 뒤에 또한 이 앞에 우리 조 장로님 김정덕 권사님이 꽃을 키우시는데요. 굉장히 전문가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겨울에 꽃을 어떻게 보호해야 한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잘 아시면서 물을 주심으로 인해서 꽃이 정말 이 꽃이 굉장히 지금 오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어떤 지혜까지 생겼냐면 여기다 신문지를 쫙 예배가 끝나면 덮어서 한쪽에 놔두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꽃이 더 신문지에서 온도가 잘 보존되고 꽃이 지금 사온 것 같이 거의 싱싱하게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꽃을 잘 섬겨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 이 꽃이 이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도 꽃으로 생각하고 자녀를 잘 되도록 이렇게 보존해야 되는데 말 안 들으면 주워 패고 또 거기서 막 뭐를 하고 또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또 자녀들도 있지만 또 손주나 이런 아이들을 키울 때 절대적으로 그 아이들은 내 자식의 부모의 뜻이 아니고 내가 육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탄생하게 했지만은 그를 잘 보호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대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자녀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도 서서 이 지역사회의 것이요, 이 나라의 것이요, 이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엘가나 남편인 첩인 본인나에게 의해 많은 괴롭힘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서 아들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려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겠다고 간절하게 소원기도하여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을 하겠다고 간절히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한나와 같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섬기겠다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하건대 정말 어떤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 날씨 다시 새로운 날이 오면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 최선만 그냥 다 하겠습니다. 이 기도만 딱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는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셔서 결국에는 과거보다도 더 좋은 결실을 맺게 해주실 때가 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원, 정말 내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정말 내 자신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대로 완성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한나와 같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섬기겠다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를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였노라 하고 한나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스스로 소원한 약속을 지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을 때에 자신의 소원을 이행하기 위해 어린 사무엘을 성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사무엘에게 제사장이 입던 그런 옷에 똑같은 예복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입혔다고 하였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사무엘을 늘 제사장께 있게 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의 그 습관을 배우고 받아들이면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추가로 주셨습니다. 한나는 자식들뿐만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고백하여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축복받았던 사실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은 모든 소유권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지켰던 것입니다. 한나는 아직까지 공과 사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대할 때 진실하지 않고 적당히 그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살아온 사실도 여러분들 각자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가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겠다고 살아보십시오. 어떤 때 편법을 써서 부분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는 매물은
그 일들을 저 일하는데 매끄럽게 한다라고 잠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동안 정말 큰 축복을 받고 내가 잘 되는 삶을 살고 살아가겠다고 작정을 하신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시면 아무 걱정 없이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부귀와 영화와 의인의 칭호까지 받았지만은 욥이 시험을 당할 때 10명의 자식과 많은 재물과 양떼가 없어졌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해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고백하였습니다. 욥기 1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볼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아멘.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인간적인 신앙을 뛰어넘어 완전한 신앙과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과 종으로서 그 자세를 정확히 지켰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지도 않고 또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강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꼭 실천하면서 살아왔던 철두철미한 청지의식으로 살아왔던 그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창이 몸에 났을 때나 주님이 주신 몸이라서 복을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 없겠느냐 하면서 굳굳하게 참고 견디며 느긋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완전하게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딱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겉모습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고 세상 흐름에 따라가 살지 않고 완전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 이치를 꼭 지키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100세 때 주신 자식도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아낌없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므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원하실 때 나는 그대로 드리겠다는 그 삶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은 주님께 드릴 때 진실하고 아낌없이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도 있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로부터 축복을 받는 성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성도들이 정말 성자가 되듯이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이 되듯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삶의 목적이 비화되며 또한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신앙 중심으로 변화되면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완전한 신앙으로 축복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청지의 정신으로 나의 생명, 나의 자산, 나의 자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한 구정 오늘 한 해에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으시고 충만한 가운데 감사와 사랑이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